제1권 성경은 반드시 보는 법이 존재한다. 1장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왜 정복이 안 될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깨달음이 쌓이지 않고 막연해지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읽었습니다. 1독도 했고 2독도 했고 어떤 분들은 10독, 50독, 100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설명이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백은 아주 많은 신앙인들이 속으로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남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이 말씀. 이 장면 알지?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런데 책을 덮고 나면 막상 무엇을 읽었는지 선명하게 남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이 무슨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분명 읽었는데 말로 정리하려고 하면 길을 잃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집중을 못했나? 내가 머리가 나쁜가? 내가 더 열심히 안 읽어서 그런가? 그래서 또 읽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해집니다. 1.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더 답답해지는 이유. 이상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는 은혜가 되고, 어떤 설교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보는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의 신앙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을 안 읽어서 생긴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온 사람일수록 이 답답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기만 한다고 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성경을 읽는 법만 배워왔다.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강조된 것은 거의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매일 읽어라, 많이 읽어라, 빠지지 말고 읽어라.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읽기 전에 먼저 보는 법을 알아야 하는 책입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 길을 나서면 많이 걸을수록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성경도 보는 기준 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하다. 4.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에서 나는 성경 보는 법을 알고 기준을 가지고 읽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은 더 이상 흩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진 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책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구절 해석을 해놓은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 즉 성경 보는 법을 먼저 세우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면 같은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세상 책처럼 읽어왔던 이유와 왜 그것이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 정리. 성경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많이 읽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보는 법을 모르고 기준 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책이었다. 2장. 성경책은 세상 책과 다르다. 부제 성경은 세상 책과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성경을 세상 책처럼 읽어왔습니다. 책은 읽는 것이고 많이 읽으면 알게 되고
반복하면 익숙해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 뒤로 하루에 몇 장씩.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쓰인 책은 아니다. 성경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은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 책의 방식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세상 책과 같은 의도로 쓰인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이 세상에 주어진 책입니다. 1. 성경은 사람이 생각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16.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며 교훈과 바르게 함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21.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2. 우리는 성경을 정보로만 읽어왔다. 세상 책은 정보를 줍니다. 지식은 쌓이고 이해는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보로만 읽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수록 더 복잡해진다. 정보는 많아질수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기준을 배운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계속 쌓이는데 머릿속에서는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이 말 같고 저 구절은 저 말 같고 설교자마다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 결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해요.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같은 방식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이다. 세상 책은 앞으로 나아가며 읽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의 그림을 알고 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지도 없이 길을 가면 한 걸음 한 걸음은 분명히 걷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같습니다. 구절 하나, 장 하나는 이해했는데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성경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많이 읽는 신앙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가 신앙의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읽어도 정리가 안 되면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얼마나 읽었느냐보다 전체의 그림을 알고 읽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 많이 읽을수록 짐이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면 한 장만 읽어도 연결이 됩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독서량이 아니라 관점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성경을 잠시 멈추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알 것 같은데 어려운 책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세상 책이 아니다. 성경은 단순 정보 전달서가 아니다. 성경은 읽기 전에 먼저 보는 법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성경을 보는 첫 단추, 성경에는 반드시 보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이 지점부터 성경은 서서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3장, 성경에는 반드시 보는 법이 있다. 우리는 사람이 쓴 책의 구조로 성경을 보아왔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인가? 디무 316.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으며 교훈과 바르게 함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말합니다. 배투 121.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즉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지? 이 장면에서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하지? 질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 반복하면 성경은 점점 나 중심으로 기울어집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1. 보는 법이 바뀌면 같은 성경이 달라진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단편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은사 차이도 아닙니다. 보는 법의 차이입니다. 보는 법이 바뀌면 성경은 더 이상 장면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책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난해한 항해가 아니라 순항의 항해가 됩니다. 2. 목적 달성을 위한 구조를 가진 책이다. 46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은 우연히 모인 책이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기록자도 다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구조 안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시작이 있고 흐름이 있고 끝이 분명한 책입니다. 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성경은 늘 조각난 채로 남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이야기가 이쪽으로 흘러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었네. 이 책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보는 눈이 생기면 읽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읽기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4장.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 성경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모르는 구절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말씀이 흩어지지 않고 연결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들이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은 이 장이고 저 구절은 저 구절이고 사건은 사건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기서도 나오네. 이 장면이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이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네. 말씀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이 더 이상 조각난 퍼즐이 아니라 맞춰지는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1.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남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외워야지. 정리해야지. 메모해둬야지. 그런데 성경을 구조로 보기 시작하면 기억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것은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낱개 정보보다 이야기와 구조를 훨씬 잘 기억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점입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면 설교를 듣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설교는 더 이상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분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성경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기대되는 책이 된다. 이전에는 성경을 펼칠 때 마음 한편에 이런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또 뭘 읽어야 하지? 이 장은 어려울 텐데,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감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연결될까?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질까? 아, 이게 이 이야기였구나. 성경이 의무가 아니라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안내 이 책이 다루는 범위에 대하여 성경에는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성경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 모든 방법을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을 보는 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인식만 바로 서도 성경은 이전과 전혀 다른 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읽기는 방향 없이 걷는 읽기였다면 이제의 읽기는 지도를 가지고 걷는 읽기입니다. 같은 길을 가도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이 책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책은 성경 66권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을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책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 이후부터는 성경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권을 한눈에 담아보고 싶다. 복음서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해보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잡아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겼다면 당신은 이미 성경을 읽는 사람에서 보는 사람으로 한 걸음 옮겨온 것입니다. 이 장의 핵심 정리. 말씀이 흩어지지 않고 연결되기 시작한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기억되기 시작한다. 성경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 성경은 의무가 아니라 발견의 책이 된다. 5장. 성경의 역사를 바로 보면 전체가 보인다. 성경 보는 법 중 기본 한 가지. 성경의 강줄기가 보인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면 성경 보는 법에 들어선 것인가? 그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 하나만 바로 잡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역사의 강줄기가 보입니다. 바로 성경의 뼈대입니다. 이 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줄기 하나를 세워봅니다. 1. 성경 역사는 인류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 창조의 이야기, 인류의 시작 이야기,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 하지만 성경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인류 중에서 누구에게 임재하여 시작되었고, 그 다음 누구에게로 옮겨갔으며, 그 노정의 반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누구에게까지 가서 종착되는가. 이 관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여기서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연대기를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출발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성경은 인류사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흘러가는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성경 역사의 범위는 명확하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첫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범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6,000년의 말씀의 역사. 이것은 인류의 연대가 아니라 말씀이 흘러온 시간의 범위입니다. 3. 성경 역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스스로 그 목적을 말합니다.
즉, 성경 역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즉,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어떠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거울로 삼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4. 성경 역사의 핵심은 사람이다.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 역사의 핵심 인물은 많아 보이지만 줄기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이 5 인물은 성경 역사의 줄기입니다. 아담 말씀의 시작, 노아 심판과 새 출발, 아브라함 선택과 약속, 모세 율법과 언약, 예수님 말씀의 완성. 이 줄기를 놓치지 않으면 성경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성경 역사는 인류사가 아니다. 성경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성경 역사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그 줄기는 분명하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성경 보는 법의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 다음 책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이 책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을 볼 수 있는 줄기 하나를 세워주었습니다. 2장의 결론. 성경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줄기를 놓쳤기 때문에 흩어져 보였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줄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성경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2장의 핵심 정리. 성경 역사는 인류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 역사다. 이 줄기를 알면 성경의 뼈대가 보인다. 다음 책에서는 또 한 가지 성경 보는 법 중에서 성경 제목과 성경 분류하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시야를 넓혀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